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죠. 어떤 선택이나 결정들을 우리가 대부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시고 또 무엇을 근거로 또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우리가 결정할 때 기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이 사람은 늘 이제 리액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리스폰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복잡한 이제 시내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가 제 발을 확 밟았습니다. 그러면 밟자마자 어떻게 하죠? 아이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실은 리액션 하는 거죠. 이제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소리치고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럽니다. 꼬리 밟으면 얘가 아무리 온순한 애들도 깨갱하면서 막 이렇게 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실은 이 리액션의 삶이, 이 반사적인 삶이 우리의 수준을 조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제 발을 탁 밟았습니다. 그러면 아야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발이 밟히니 이런 아픔이 있구나 생각하고, 이게 발이 밟혀보니 이게 이렇게 아프네. 그 전에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나도 누군가 모르게 발을 밟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아픈 거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곤란해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짜증을 내면 저분이 무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아유 발 좀 잠깐 치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단순히 리액션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응답하고 내 안에 생각해서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을 밟았던 사람이요, 이번에는 왜 이제 발을 밟았냐 이렇게 화를 내고 했는데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어도 평생 안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리스폰스에서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응답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로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결혼하셔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인생 살 때 결국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토대가 결정이 되고 방향이나 성격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또 가치관들이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삶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마지막 날엔 그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 자랑스럽게 서실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자체는 믿음장이다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실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조금 이해가 좀 더 되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 단어가 이 바로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번역을 하면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본질이다, 실체다, 그러니까 확신이다, 뭐 이런 뜻이죠. 심지어 이제 동반자다,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실체가 된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에 함께 해준다는 거죠. 동반해주고 동행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요, 이 믿음이 뭔지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바라는 것과 관계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것을 다 얻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노만 필 목사님이란 그 박사님이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에 알려졌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 집을 소원하고 바라고 그 집을 막 얻기를 사모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물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바란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란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1절의 말씀에서 쭉 이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바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바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조금 어렵거나 뭐 좋아서만이 아니라 조금 힘들거나 어려워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이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늘 두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가 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실제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농담도 받아주지 않으시는 우리 야속한 우리 성도님들, 자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늘 강단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물을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보통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뭐 표도 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또 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실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물이 아닙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좀 잘 마실 수 있게 그 작두콩 그거를 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기는 그냥 물컵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물컵이 더 소중할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성이 더 소중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은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또 인내하며 사는 것, 모든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것의 차원을 깊어지게 하고 우리 보이는 것의 차원을 막 깊어지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제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래요. 그러면 가인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인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보여지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제물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그냥 제물만 딱 하고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벨이 그 마음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아벨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내 모든 삶에 그 도움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아들에게, 야, 너는 어렸을 때 늘 그야말로 엄마 껌딱지였다는 거예요. 껌딱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애들보다 더 껌딱지였던 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와 난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뭘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혀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동행했다. 동행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내 인생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제가 믿음을 설명드릴 때 이 동행한다, 그리고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처럼 에녹이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요, 이 명령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480세였습니다. 인생을 480년 살았으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험할 것, 경험하지 못할 것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120년 동안 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거절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도전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나이가 많이 있지만 경험할 거 다 경험했지만 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귀한 마음,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노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때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얻긴 했지만 실제로 얻은 땅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얻은 땅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이 전혀 싫은 기색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이 땅에 주시겠다는 약속에만 매여 있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또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대 사회에서 부활이라는 건 아마 생각해 볼 수 없는 개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가는, 그 멀리까지 내다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었던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자녀들을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아버지 세대에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거죠. 눈에 지금 보이기에는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안 돼 보여도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에게 소망이 있어. 우리 사랑누리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시고 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이 암사동에 있는 사랑누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 품고 있는 이 집안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또한 눈에 당장 보이는 좋은 일에 그냥 마음을 뺏기지 않고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그 낙을 눈에 보이는 그 낙 누리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상황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의 선조들 그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소개하기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내가 아이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요. 그래서 저도 실은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지금 할 말들이 많지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큰 일들을 믿음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데 심지어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하늘 불병거를 또 보게 되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기드온이 나중에는 300용사만 데리고 그 모든 적을 물리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실은 성경에서 다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는데, 결국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힘의 크기에 크고 작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3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분들 정말 따라가기 쉽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갈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지금 오늘 제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말미암아 좋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그 막벨라 굴 하나 정도 이제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다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시는데 바로 40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전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우리를 끼워 넣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이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아니면 그냥 동화 이야기, 그냥 소설 이야기, 사람들에게 그냥 웃자고 만든 이야기 이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도록 누구에게 기회를 준 겁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가 지식으로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그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저 동화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이길 원하시고 간증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느끼긴 하지만 제 마음에 지지난주에 참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한 분이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갑자기 이제 그 요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막 요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게 지방에서 병원 가지 마시고 서울에 오셔서 병원에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세상에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응급 중에 응급이라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왔냐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폐혈증까지 와서 바로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와가지고 이 항생제 처리를 하고 처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습을 해서 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상황들을 쭉 보는데 저만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또 제가 아무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도 여기서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다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제가 한 2주간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함께 받아주신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나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사인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들을 따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함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가, 홍해를 갈랐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고 지금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과거에 소설이나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지금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아직 온전케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온전해지도록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아유 맞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예배 잘 지켜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빠지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잘 드리실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예배 만약에 빠지면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인대가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돈도 손해보고 이런 일이 막 생기면, 그러면 저는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고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알아서들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일이 잘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와도 예배드리러 나와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죠, 그냥.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할 일만 하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체험하고 이 현장까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니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온전함이 되시는 주님과 더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깊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온전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심판주가 내 아버지이실 때 우리가 이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힘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기에 끼워 넣으신 것은 우리는 작고 부족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대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뭘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를 통해 지금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믿음 지키는 데만 급급해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 마감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요, 이제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간증의 삶, 체험의 삶, 기도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야말로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그야말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가셔서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결정은 또 제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오셔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2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좀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게 이렇게 짝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단순히 살아나시고 치료받았다 이래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내 믿음 하나, 내 가정 믿음 하나 지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그 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